좀 전까지 참 놀라운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저희들 함께 주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또 제 마음이 참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동이 되어서 좀 감동된 부분들을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전 누가복음 3장 말씀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한번 같이 펴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92쪽에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또 눈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치 우리가 함께 그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머리 숙여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서 들렸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주님을 그 아드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만족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참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이 순간에 우리 귀하신 아드님께서 또 신성의 이 하나님이신 우리 아드님께서 육체로 오시고 또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의 모양이 되어주시고 또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셔서 이 사실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이런 회개의 세례에 그 자신을 이렇게 들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우리 아버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드님을 기뻐하시는지 그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고 계시고 또 우리 주님을 아버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저희들로 성령 안에서 함께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기뻐서 우리도 같이 노래하게 하시는 이 복된 예배의 시간이 정말 아름답고 또 참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함께 불렀던 찬송도 뭐 아주 유명한 찬송이고 많이 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 그럼에도 참 마음에 또 새롭게 참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주만이 나의 소원, 또 주만이 나의 친구, 주만이 나의 만족, 나는 주를 경배합니다. 이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맨 마지막에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주를 경배합니다. 이게 그냥 그 지어낸 노래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마음에서 터쳐 나오는 애써서 뭘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가사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마음에서 터쳐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닌가. 또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일한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함께 부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읽어오고 있는데 우리 지금 어제까지 누가복음 4장까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참 이런 면에서 참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흥미로운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장과 2장 우리 초반부죠. 1장과 2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노래가 많이 나오는 것. 이를테면 누가복음 1장에서
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에 대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유대 한 동리에 가서 엘리사벳에게 가서 문안을 했을 때 1장 41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너희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런 어떤 이제 큰 소리로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를 보고, 물론 마리아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마리아가 지금 주의 모친이라고 불리고 있고, 또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이 마리아 자체를 높인다기보다는 이 마리아가 품고 있는 그 놀라우신 이 생명, 또 우리 주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주님이라고 유일하게 불리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계시가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마리아를 봤을 때 그냥 성령께서, 그것도 그냥 노래가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그래서 큰 소리로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쁨으로 아이도, 그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있었던 이 아이도 복중에서 뛰놀고 있고, 또 엘리사벳도 기쁨으로 큰 소리로 노래하는 장면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노래에 화답해서 46절 이후에는 마리아도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면서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참 놀라운 이 경배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이건 역시 마리아가 전부터 생각했던 그런 노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이 엘리사벳에게 감동을 주셔서 엘리사벳이 노래를 했다면은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도 이 동일한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터쳐 나온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런 노래가 엘리사벳과 마리아 사이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옛날 민요를 부르게 되면은 이렇게 처음에 어떤 사람이 먹이고, 그럼 이제 또 다 같이 또 이제 받고, 이렇게 먹이고 받고 하는 것처럼 노래를 좀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죠.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은 특별히 노래로 시작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노래가 회복된 것이죠. 한 번도라기보다는 이 수년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민족이 상실되어 있었고, 그들이 고토로 회복되어 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 황폐해 있었고, 그래서 어쩌면 예레미야 때 이후로부터 그들의 주된 노래는 애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슬픔의 노래, 위로를 기다리는 노래들, 위로를 얻어서 감사함의 노래가 아니라 위로를 기다리는 노래들, 또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노래들, 그나마 불렸다면은 그런 노래들이 였겠죠. 또는 이제 뭐 조로 치자면은, 제가 음악을 잘 모릅니다만 단조의 음악들이 많이 불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 이 누가복음에 들어서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노래들을 주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조의 음악이 아니라 이 장조의 노래이고, 그리고 이것은 오랫동안 연습해서 겨우 한 곡 불러내는 그런 공연이 아니라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10년 가운데 그냥 이렇게 생겨나는, 그냥 흥얼대어 불러지는 그런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1장 67절에도 사가랴라는 인물도 노래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부친, 1장 67절인데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노래합니다. 이전에 불러왔던 그런 노래랑은 사뭇 다른 노래들이 되는 것이죠. 찬송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노래들, 그런 노래들이 지금 그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가랴가 한동안 그 불신 때문에 입이 이제 닫혀 있었죠. 그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들은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벙어리가 되어서 얼마간 있었는데, 그 입이 풀리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도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의 연장이 지금 67절일 텐데 64절에 보시면은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닫혔던 입이 다시 열렸을 때 그 입에서는 찬송이 가득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67절 이후에 보게 되는 그 노래들이 그 입에서 나왔습니다. 2장에서도 이 노래가 끊이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정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임박하고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나셨을 때 먼저 하늘에서 노래가 있었던 것도 2장 1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천군 천사가 어떤 노래를 불렀던 그 가사가 기록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소위 이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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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어떤 그 이사야 6장 같은 말씀, 그런 노래 가사가 있었다면은 이 한동안 끊겼던, 한동안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았던 이 천군 천사들의 노래가 지금 또 우리 귀에 들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그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부터 또 땅 끝까지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될 노래,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했던 그 구약에서의 그 노랫말이 여기서 다시 이 화답으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노래가 나오죠. 또 2장에서 우리 주님을, 이 아기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2장 28절에 보시면요, 특별히 노랫말들은 다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금방금방 찾기가 쉬우시죠. 2장 28절에도 주제여, 시므온이 노래하는 것이죠. 주제여, 이제는 28절부터 보면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여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도 역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시므온 위에,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고 2장 25절에 말씀되고 있고요.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전에 들어갔고요. 그때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의 참 주인이신 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그제야 그 마음 가운데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이 노래를 좀 마음껏 부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안나라는 이 참 경건한 자매님도, 노 자매님도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되죠. 2장 38절입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정확하게 노래했다, 찬송했다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노 자매님도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던 분이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시므온도 그랬고 이 안나도, 또 그 당시에 많은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위로, 주의 구원,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그런 기도였을 텐데, 이 우리 주님을 뵙게 됐을 때 그 마음에 감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서 이 목자들, 또
이 시므온 그리고 안나 이들의 이 대화의 공통된 주제는 이를테면 2장 17절에 보시는 것처럼요. 2장 17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목자가 한 얘기는요, 아기에 대한 것, 천사가 자기들에게 들려주었던 이 아기에 대한 것, 또 2장 33절에서 이 시므온의 말을 들은 부모, 그 요셉과 마리아죠. 마리아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또 2장 38절 하반절에도 이 안나가 했던 얘기는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역시 38절 끝부분이죠.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경건한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의 이 중심이 이 아기. 이때는 우리 주님이 아기의 모양이셨으니까, 아기셨으니까. 우리 주님, 이 경건한 사람들의 대화의 이 중심과 이 주제가 우리 주님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주고받는 말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거기 한 가운데 계시고 그들의 모든 시선이 다 우리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노래가 있고 주고받는 말들은 다 우리 주님에 대한 말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누가복음 말씀들 몇몇 구절들이 참 이렇게 마음에 정말 실감이 됐다고 할까요?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어 계시는구나. 또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3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얼마나 이 아드님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정말 울려 퍼지고 있구나. 우리도 거기에 화답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기도로서 서로 우리 주님에 대한 말들을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말들을 주고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참 이 만찬 예배, 오늘 또 일부 시간에도 만찬 예배에 대한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참 복된 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이제 죄악된 본성 때문에 계속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아주 쉽게 우리 주님과 멀리 떨어지는 그런 때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 이 아침마다 이 정해진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 일정하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 계속 초대해 주시고 불러 주셔서 다시 그분께로 이끌어 주시는 이 자리,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모든 시선을 받을 분, 우리의 유일한 어떤 그 관심의 대상이 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로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셔서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귀한 자리가 참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이렇게 함께 또 한 마음으로 이 주님 앞에 참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진심을 올려드리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함께 노래하고 화답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귀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또 아름다운가, 이런 또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누가복음 4장에서 또 몇몇 좀 말씀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계속 함께 우리 주님을 뵙고 또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실제로 누가복음 4장이 우리 주님의 어떤 공적인 이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3장에서 그 시작 어떤 예식이라고 할까요? 시작 세리머니로 우리 주님의 침례가 기록되어 있다면 실제 이제 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갈릴리를 중심으로 갈릴리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제 그분의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지 보게 되는데, 여기 4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있어서
그 원동력이라 할까요? 출발점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실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누가는 일부러 강조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럼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우리도 함께 이 주님의 어떤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인데 우리는 또 어떻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도 보게 되는데 요단강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침례를 받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3장 21절 22절이었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돌아오셨는데 요단강에서 있었던 일은 바로 우리 주님의 침례였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 또 좀 더 폭넓게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우리 주님 순종하셨던 것이죠. 순종. 주님은 얼마든지 이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으셔도 될 만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더 불행해지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이와 같은 이 세례가 필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뭐 더 앞서서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고, 필요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셨고, 그럼에도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구유에 누이셨고 30년 동안 무명의 세월을 보내셨고 똑같은 유년기를 겪으셨고 부모님을 순종하여 섬겼고 그런 모든 시간들을 또 지금 이 지점에서 또 이렇게 죄인의 자리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 이것은 순종 외에는 달리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지금 우리 주님을 위한 큰 일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 집회라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을, 정말 주님이 아니고선 또 되어지지 않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여기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될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선결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역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순종.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 그런 태도. 또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죠, 기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죠. 물론 이 문맥이 있습니다만 문맥을 떨쳐놓고 딱 이 두 구절만 봐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언제 하늘이 열리는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또 게다가 이 아버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이 아드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얼마나 그 아버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자신의 뜻을 또 그 기도에 화답하기를 원하셨겠는지 우리가 여기서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우리 주님은 이때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 뭐 기도가 어떤 뭘 구하는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이때 어떠한 말을 아버님께 올려드리셨을까? 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짐작컨대 구약에서 예언됐던 것처럼 이를테면은 그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여기 손을 넣으시고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겠나? 이때 우리 주님께서 아버님께 올려드렸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었겠나 싶은데요. 히브리서 10장 그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5절에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이 실현됐던 시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0장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주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아기였을 때요. 세상에 임하실 때, 정말 세상에 그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을 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편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침례 받으셨을 때 기도하셨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 아니었겠는가. 하나님, 아버님 보시옵소서. 제가 아버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뜻을 이제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드려진 제물로서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아버님께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원래도 우리 아버님은 영원한 기쁨 가운데 이 아드님을 기뻐하셨는데 이때 더욱더 이 아드님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마치 들리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싶은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직접 가리켜서 너는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직접적인 말씀으로 지금 들려졌다는 것이죠. 반면에 마태복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강조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요점은 우리 아버님께서 이 아드님을 정말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을 이 순종의 시작점에서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던 우리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같이 순종하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도 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런 고백으로 우리 아버님께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또 임하시고 또 우리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이때 즉 이 성령의 충만은 우리 아드님의 기도 또 순종하는 기도가 있었다면은 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졌고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확실하고 큰 말씀으로 들려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우리에게 또 우리를 확신을 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할 것이고요.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성령의 충만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본을 볼 수가 또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4장 1절에 계속 보시면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돌아오셨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주님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님을 순종하는 일에는 시험이 따르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상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좀 더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시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 기도회를 이렇게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회, 정말 특별 기도회니까 특별하게 이제 기도를 지금 마음을 다해서 함께 모여서 드리고 있는데, 기도하니까 더 힘들죠. 몸이 물론 더 힘든 건 뭐 사실입니다만, 기도하면서 더 오히려 어떤 이런 이런 시험이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많이 또 만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기도를 안 하면은 좀 더 평안한 것 같고 좀 더 순탄한 것 같은데, 막상 좀 더 이렇게 더 특별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정에서 뜻하지 않은 작은 일들로 큰 소리가 오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갑자기 회사 직장에서 또 어려운 일들을, 평소에는 전혀 어려움이 안 됐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전에는 원만했던 관계가 오히려 더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뭔가 오해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이 여러 형태로 옵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도 그랬던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셨는데 도리어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자신을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고 계실 텐데, 여러 종류의 시험들을 만나고 계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시험이 그냥 시험으로 또 와서 또 그냥 엉망진창이다, 또 실패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들을 계속 이겨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원만하지 갑자기 평탄했던 관계가 좀 뭔가 삐그덕될 때, 특별히 이럴 때, 그럴 때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험들이 또 잔잔해지고, 또 이 시험들을 또 이겨나가면서 오히려 더 우리 자신이 더욱 주님께 단련된 모습으로 드려지게 되는 모양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시험을 지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이후에 비로소 4장 14절에서 이제 정말 우리 주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한번 4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약간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돌아오셨고요, 광야에서 돌아오실 때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조금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돌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실제적으로 사용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셨을 때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사용해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힘, 거기에 성령의 권능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어떤 상황들을 이겨내는 그런 어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릴 때 권능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우리 수년간 계속해서 전도 집회를 매년 거르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전도 집회를 하는데 왜 구원하는 역사가 이렇게 적은가, 이런 어떤 참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씨름하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 또 저 자신을 볼 때 성령의 권능이 더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상황과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좀 덜 세련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냥 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저 자신을 볼 때 그게 더 필요한 게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제 나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필요한 것이죠. 권능.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냥 성령이 임한다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게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4장에서 본 것처럼 이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하고도 실제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휘두르는 것, 그 한 말씀이라도 이것이 성령의 검인 줄 알고 그대로 사용하고 휘두르는 것.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요. 권능입니다. 권능.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저 자신에게서 이런 연약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성령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똑같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조화롭게 또 쓰는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게 돼요. 우리 이번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해온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가 있겠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겠고, 더 우리가 수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겠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또 성령의 권능,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어떤 그 감동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누가복음 1, 2장을 봤었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구호가 아닌 노래가 나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라는 구호가 아닌 어떤 그런 사람을 어떤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변화시키려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먼저 다가와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감화를 입었을 때 우리에게서 터쳐나오는 그런 노래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전도 집회는 이런 어떤 큰 목소리로 외치는 그런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서 울려 퍼지는 노래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자리여야 되지 않겠는가. 앞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 한 분만이 나오셔서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마리아에게서, 엘리사벳에게서, 사가랴에게서, 목자에게서, 시므온에게서, 안나에게서 다 성령의 감동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그런 평범한 소녀, 노인, 노자매님, 또 노부친, 목동, 심지어 천군 천사까지도 노래하는 그런 자리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 아드님이 높아지시고 그 아기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전도 집회 가운데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서로의 대화 가운데, 또 이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이 귀하신 아드님이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높아지는 전도 집회, 하나님께서 이 아드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그것이 증거되는, 그것이 나타나는 그런 집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우리 각자가 다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우리가 이런 노래들을 함께 불러대는 그런 집회, 그런 집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우리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울려 퍼질 때 우리도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하신 아드님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귀하신 아드님 안에 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참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 아버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저희 가운데 이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이 특별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와 같은 은혜를 더욱 간절하게 구하오니 참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나타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그런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